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남은 한 주를 알차게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열왕기서의 흐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지금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엘리야라든지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그들 이후의 이야기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거죠. 사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손꼽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본 적도 없는 아주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보였을 뿐더러, 자, 이들을 통해 외적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자,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 흥미롭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참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먼저 16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의 행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우리는 이때 아합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안에 바알 신앙을 퍼뜨린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왕 여호람이 하필이면 누구의 딸과 결혼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남유다 왕국도 역시 어떤 신앙이 들어갔다는 거죠? 바알 신앙에 물들었다는 것으로서 성경은 이에 대한 결과로 에돔이 이 유다 왕국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16절부터 24절의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25절부터 29절을 보면 이제 이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자, 남유다 왕국의 왕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서로 연합해서 아람의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전에는 얘네들이 따로 놀았는데 이제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게 아니라 바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조금 누가 주도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있었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그 엘리사와 동행하는 가운데 이 아람의 침략을 물리쳤어요. 자, 지금까지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우위를 보였는데 바로 이번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데요. 자,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번에도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자, 이번에도 아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아까는 2번 나왔는데 이번에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죠.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비교적 건실한 왕들이 이 통치를 해왔으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 살펴본 여호람 왕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고 다윗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온통 우상 숭배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껏 성경을 묵상한 우리들은 괜시리 씁쓸해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엘리야 이야기도 그렇고 엘리사 이야기도 그렇고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표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자,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몇 년 동안 기도가 안 온다가 아니고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요? 7년 동안 비가 안 와요.
제가 기도했더니 이 땅에 7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또 기도했더니 그 땅에 또 뭐가 와요? 비가 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도 나타나고 아람의 군대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의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다윗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른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보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길을 걸어갔다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건네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보하는 존재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퇴보하는 존재인 것 같으세요? 차마 얘기 못하겠죠. 우리 가정은 가면 갈수록 진보할 것 같아요? 아니면 퇴보할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끔찍한 일이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흘러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더욱 성숙해지고 진보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꽤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른바 극도의 미움과 다툼 가운데 그래도 참고 인내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전에는 술 한잔 먹고서 홍도야 울지 마라를 불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술 한잔 드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래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경험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제법 많이 경험해서 그런 걸 가지고 저도 엮으면은 부흥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늘상 이런 경험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반대의 경험도 수시로 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우리 인간은 워낙에 악하고 연약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만의 경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그 SNS 상에서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 자신이 직접 개척해서 수백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그 임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개척교회의 거성으로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 강의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이 개척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오늘 SNS에 그 소감을 남겼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더 알려주는 훈련이 있기 원해요. 어디 가서 1박 2일 동안 교제를 합시다. 사역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내용이 백미예요. 들어보세요.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가 알아야 할 것은 의견을 낸 사람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작 새벽 기도회를 만들면 그 사람은 안 옵니다. 대관비를 마련해서 공간을 얻는다고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이나 워크숍을 열면 정작 사람이 안 모입니다. 재밌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는 둥 열을 내며 의견을 내는 사람일수록 더 책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사람은 더 겸손하게 표현하더군요.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세요. 결국 담임 목사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한테 별로 감정이 좋다는 거예요?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누가 뭐 하자 그래도 일단 듣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네가 책임질 거 아니면 조용히 해라
너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니까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의미예요. 뭐 하자고 하지 마라. 자, 근데 이 말이 되게 공감되는데요. 이 와중에 또 일평생 열심히 목회하다가 얼마 전 은퇴를 하신 이 박영돈 목사님께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글을 또 남기셨어요. 아까 그 글은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 쓰신 글이고요. 이 글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읽어보세요가 아니죠. 들어보세요. 제가 졸려서 그래요. 지금 오늘 날이 굳어가지고 더웠고 그러니까 졸렵네요. 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는 세상과는 달리 마음으로 이어지는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에 그만큼 더 아픔과 상처가 따를 수 있다. 목사는 교인들을 그저 섬길 뿐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일방적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오래 마음을 준 이들에게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을 때, 자신의 수고와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접할 때보다 목사에게 더 큰 보람과 행복은 없다. 그러나 목회의 현실은 아주 다르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목사 자신부터 인간은 참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임을 절감한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상처받고 거부당하며 배신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자신의 사랑과 섬김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없는 섭섭함과 씁쓸함을 오래 감내해야 할 자리이다. 그러니 목회는 어쩌면 극한 직업인지 모른다. 그래도 그 정도면 목회는 힘들어도 할만하다. 목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정한 일을 당할 때 직면한다. 못된 목사로 인해 교회가 진통을 겪으며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사례도 많지만 아주 고약한 장로와 집사, 교인들에 의해 선한 목사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할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목사 부부는 가혹한 정신적인 린치를 당해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목회를 접고 오래 치료를 받고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런 비정한 일을 당하면 교인들에게 오만정이 떨어진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질려 더 이상 그들을 섬기기 힘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런데 그게 목회의 실제 위험이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젊은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별로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막 마냥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글들은 일평생 교회 한복판에 머물러 있던 목사님들이 쓰신 글들인데요. 이 글들에 의하면 교회라는 곳 자체가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좋아해도 책임지지는 않고요. 또한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타인에게 끝없이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책임지지 못하면 원칙대로 따지면 누가 책임지면 좋아요? 내가 책임지면 좋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연약한 점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는 관대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이기적인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견들이요, 사실은 이 목사님들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묘사하는 우리 인간에 관한 메시지 같은데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선을 넘고 다투고 분쟁하는 존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세요? 이제 아직 인류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어떻게 해버리죠? 죽여버리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사라와 하갈이 분쟁하는 이야기, 라헬과 레아가 서로 대적하는 장면이 연이어 나옵니다. 여인들의 어떤 그 시기와 질투의 장면이 연이어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여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야곱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외삼촌 라반이 더한 짓을 벌이는데요. 야곱에게 두 딸을 주면서 속임수로
무려 14년 동안이나 정당한 삭슬 주지 않고 그를 착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속이고 야곱도 속임을 당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도 역시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한다고 하면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하죠? 애굽의 그 노예로 팔아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무수히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시에 그들의 다툼과 분열, 죄악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폐륜을 믿음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해서 다 우애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아들을 여러 명 낳는데 그들도 역시 서로의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많은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 읽다가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딱 보다가 원망, 또 여기 가다가 또 원망, 이러니까 짜증나서 너무 답답하대요. 그래서 제가 읽지 말고 다른 거 읽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처럼 간직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엘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다윗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이요? 아합의 길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완전히 구제불능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람은 사람을 믿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은 아무리 무엇인가를 받아도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뿐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열왕기서의 기자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온통 어둠뿐이에요. 사실은 남유다 왕국도 다윗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갔다? 아합의 길을 갔다. 북이스라엘도 누구의 길을 갔다? 아합의 길을 갔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바알 안에서 하나가 됐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열왕기서의 기자가 무엇을 희망이라고 말할까?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한 유다를 징계는 하셨으나 진멸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전에 누구와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다윗의 후손이 늘상 하나님께 변함없이 순종하면, 충성하면 그의 가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 즉 그들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계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양쪽이 서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준수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누구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그들이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양쪽의 계약 관계에서 누가 약속을 저버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저버린 상황입니다. 이른바 그들은 아합의 길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순리예요?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당장에 어떻게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불태워버리는 것이 당시의 사회윤리예요. 신하가 반역하면 죽어야 돼요. 백성이 반역하면 죽어야 돼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이 자체로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이스라엘은 끝없이 악을 행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늘상 나의 작은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보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넘어져요.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한계를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런 날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에 기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에게 펼쳐진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은 서서히 조금씩 악화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는데요. 근데 그냥 패망시키지 않고 아주 산산조각을 내놓습니다. 자,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두지 않고 이 포로로 사방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그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형벌이에요. 거기는 시온이고 나머지는 지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온에서 벗어나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봐라. 너희가 끝없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잠시 잠깐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사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너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끝없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기댈 곳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질 그 광경들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지배당하지 말고 무엇에 기대는 인생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엄연히 말해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스스로 망치는 경험들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성취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수시로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한두 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은 쉬워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주변 사람들에게 녹화해서 공개한다고 한다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다 자신 있는 얼굴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다 녹화해가지고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화목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지를 24시간 365일 쫓아다니면서 녹화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아합의 길을 따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끝까지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소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자부심으로 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거나 위선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니까 얼마나 외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기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에 기대어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아멘. 설령 지금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현실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더 이상의 소망이라고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을 한다 안 한다? 네, 결국 하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붙들고 기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